제가 유학 시절에 후배 전도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오랫동안 이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몸짱 전도사님인 거예요. 알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제가 친해져가지고 저보고 이 친구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6개월만 운동하면 저같이 됩니다. 운동 같이 하시죠. 제가 그 초청에 속아가지고 6개월 동안 같이 운동을 했어요. 가르쳐주는 한 2달 정도는 아주 워밍업이나 스트레칭, 또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호흡법 같은 거, 가벼운 것만 들게 하는 거예요. 한 2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선배님, 파워 트레이닝,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운동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벼운 것으로 여러 세트를 했는데, 그렇게 들게 하다가 마지막 세트에 가가지고 제가 도저히 들어 올리기 힘든 정도의 무게를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 뭐 또 제가 힘을 가지고 하나 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세 번째는 막 손이 다다다 떨리고, 역기 같은 경우는 막 이게 깔릴 것 같은 거예요. 이야, 상상이 됩니까? 이러는데 이게 손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잘못하면 이게 목 같은 데 걸리면 이게 큰일 나죠. 으아 이러고 있는데 이 후배가 딱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밉던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손가락을 딱 넣어가지고 역기의 바벨을 탁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도움도 아닙니다. 겨우 손가락. 그런데요, 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사소한 도움 같은데 결정적인 도움인 거예요. 그러고 한 달 그 무게와 씨름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도움 없어도 쑥쑥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희한하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일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씨름하는 파워 트레이닝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 교회적인 큰 프로젝트는 70년 가까운 지난 67년의 교회 역사상 가장 무겁고 큰 버거운 그러한 무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자,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고자 우리의 믿음의 실력,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도저히 버거운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모진 시험과 고난, 도저히 죽을 것 같은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 근육을 키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어떤 사역에 도전하게 하심으로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주변에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만나보면 다 그런 믿음의 근육의 저항과 씨름해가지고 이겨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조이풀 비전 2015,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자 준비하는데 옆에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알박인 집 때문에 우리는 3년 넘게 마음 졸이며 기도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좀 즉각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 결과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거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비전으로,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비전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끈질긴 믿음의 씨름,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하나님 향한 신뢰가
없이는 그저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지도자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믿음의 기도의 응답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믿음의 도전을 촉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이 아까 제가 만났던 그 몸짱 후배 전도사님이 도와주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무거운 짐과 씨름할 때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베풀든지 능력을 부어주시든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쉽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 버거운 문제와 씨름을 다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할 때에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딱 걸어가지고 싹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뭐 엄청난 도움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 때문에 쑥 하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언제나 뭐냐?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 그거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그거는 2차적인 관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고 힘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인내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대부분은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로 힘겨운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동일한 방식으로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손가락을 탁 걸어가지고 도와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또한 교회 역사상 가장 버거운, 전무후무한 버거운 짐을 짊어지고 씨름하고 있는, 눌리기 쉬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요 약속의 음성이라고도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제 염려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큰 일을 버려놓고 어려운 문제들 염려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너무 크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문제는 시시하게 보시고 그냥 잘 모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것도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 하라고 하느냐면 다만 모든 일은 영어로는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 크고 위대한 일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모든 일까지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뭐예요? 간구.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쉽게 말할게요. 기도는 일반적이고도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는 좀 유머스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예요. 비상기도.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순간에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벼랑 끝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절규하듯이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간구예요. 자, 일반적인 기도이든지 비상기도 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면 뭐하나 이러면서 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의심하는 기도고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명령한다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nothing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 그게 이상적인 좋은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건 이상적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염려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제거하고 염려를 맡겨버리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염려라고 하는 안개가 서서히 거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감사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그 대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함으로 눈앞에 문제가 풀어졌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 만져지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님 체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들어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어졌을 때 아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는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발로 차고 입덧하고 막 몸 살이 찌고, 그죠? 예, 애가 없어도 살이 찌는데 하여튼 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아기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마음의 평강의 응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의 실상으로 만져지는 구체적인 물질적인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적인 차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혼의 차원에서 응답의 아기, 약속의 아기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이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은 우리의 오감, 눈, 귀, 코, 입, 촉각, 이런 모든 감각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맹렬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또 죽을 것 같은 느낌, 두려움, 염려가 생겨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게 안 생겨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는 평강은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육체적인 감각을 초월해 가지고 신기하게도 더 뛰어난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꼭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 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저와 함께 최일선에서 이 교회적인 사역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영적인 싸움에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세 부대 위원들,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일이 힘든 일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씨름해 왔습니다. 80%, 8분 응선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회의석상에 앉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세부대 위원들이 그 짐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은 또 풀지만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매번 모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도 좀 염려가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뭐랬어요? 1타 3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찬양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서로 막 격려합니다. 힘을 내시라고. 무엇이 지배합니까? 믿음이, 평강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염려와 압박감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저의 목회 한 20여 년 그리고 제 신앙의 여정 한 30여 년을 통틀어 가지고 좀 육체적으로 제가 좀 피곤한 건 있어요. 여러분 막 염려 많이 하시고 제가 좀 윙크를 자주 하지요? 윙크. 눈이 따가워서 그래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 기침하고. 이거 제가 나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기침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쌓이니까. 제가 나을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수세미도 갖다 주고 도라지 원수 됐습니다. 수세미가 도라지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고 더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제 몸의 상태는 좀 그래서 제가 잘 쉬려고 그래요. 등산도 자주 가고. 그런데 제 마음은, 제 영은 지난 30년, 지난 20년의 신앙과 목회 인생 속에서 지금처럼 제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없어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그냥 뭐 팔자가 늘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짓누르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상태냐면 날 잡아봐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이니까 막 실제로 집에 가면 펑펑 울고 막 이불 뒤집어 우는데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아닌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이한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짐을 박 목사야, 네가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라고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서의 응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에 저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경험해 본 결과로서는 어때요? 이미 도움이, 이미 응답이,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백이 있어요. 뜯어지지도 않아요, 저 백은.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원리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 마음의 응답으로 임한 평안의 아기, 이 아기를 유산 안 하고 반드시 응애 하고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입덧도 하고 영적으로 살이 찌는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도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핍박하고 대적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눌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도 담대함과 평강의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대적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너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일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교회적인 큰 짐,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서 여러분은 어떻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이 돕고 역사하고 계시는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심령에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증거가 생겨나는 그러한 믿음, 그런 증거가 생겨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모든 단체나 조직에는 3대3의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3은 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운데 3은 좀 미지근합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중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3은 어떠느냐?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후퇴하고 심지어는 불평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유별나서가 아니라 항상 모든 단체나 조직이나 인간사회 구성되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대3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나 단체나 조직, 심지어 교회가 큰 짐을 짊어지고 막 도전하는 고난이나 시련의 상황 또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 힘이 많이 드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삶이 전체 대세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와 공동체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비관적인 삶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거나 고착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삶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중간에 삶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가 되겠죠. 여러분, 이 3대3의 법칙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은 스스로 진단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 3대3 중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삶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모든 공동체 모두가 다 적극적인 믿음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저 지도자의 소망이고 이상적인 꿈이겠지요. 당연히 좀 힘들어하는 분들, 좀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미지근한 분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부려서도 별로 소용없는 욕심을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이게 거의 법칙인데도 예외 없는 법칙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이 낙후된 이 지역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판에 도전을 지금 벌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한 교회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맡기겠지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부흥의 동력을 다 이구동성으로 찾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참된 본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터쳐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도전으로 인한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nothing 염려하지 말라, everything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응답을 붙들고 그 응답 가운데 행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한 세대 30년 40년 뒤에 경험할 것이 아니라 수년 내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열매들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상태와 마음과 생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역사에 여러분 믿음의 한 조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한 조각을 같이 힘을 합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